성경 속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종말에 관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매우 구체적인 교훈으로 비유를 가지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마지막 주인 앞에서 혹은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그 교훈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주인이 주는 판단이 그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마지막에 되면 둘로 나누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든 비유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누어지게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하나님이나 판단하시는 자의 버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그 주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인간을 나누시는 가장 중요한 나눔의 경계선이 되는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되는 10사람의 처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혼인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로서 이들의 임무는 결혼식장인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10사람의 처녀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에는 나누기 전에 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10사람도 같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같은 점이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10사람들 같은 점이 아닌 다른 점이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눔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설기 있는 5 처녀, 이렇게 나누면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설기 있는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집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랑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과 신랑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되는 5 처녀의 이야기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같이 졸며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10사람이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다는 말은 이것으로 이들을 나누는 주제로 삼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이 무엇고 하면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처녀를 둘로 나누는 요소는 단 한 가지. 따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이 이 10사람을 5 처녀와 5 처녀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들이 다 졸며 잘세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깨어있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엇이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따로 준비하는 기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에게는 모든 것 자신들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했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다 잃어버림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잃어버림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말에 관한 교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공유했다고 해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공유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34절 35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함께 있다고 해서 천국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지만은 함께 한다고 해서 동일한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함께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함께 하지만은 그것은 섞여 있는 것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은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40년을 그들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40년을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40년을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40년을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동일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말씀 따라 건넌 사람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의 신앙생활도 맞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만날 준비한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가 쓸 것은 내가 준비했지만은 너에게 빌려줄 것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고 하면 영적인 것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분의 대단히 유명한 어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오늘 이렇게 고치면 더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음식은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음식은 빌려줄 수 있어도 사실 건강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빌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빌려줄 수도 빌릴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못 박듯이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부자는 엄보에 떨어서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거 빌리고 싶어도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 우리 자신이 충성해야 될 신앙 생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얹혀서 그것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충성을 보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배우고 그 충성을 우리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못 박듯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살아온 삶을 달란트 비유처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면 5달란트를, 2달란트면 2달란트를, 없으면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의 등을 보아야 되고 내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번째 말씀입니다. 더디옴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 함정 같은 말씀이 바로 더디옴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정말 무서운 영적 함정이 바로 더디옴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로 이 더디옴으로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5 처녀와 또 다른 5 처녀가 나누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찍 왔으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이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기름을 준비를 따로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등에 빛이 있는데 그것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가 등을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면 더디옴으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일찍이 신랑이 왔으면 자기 등에 기름만 가진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디옴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미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디옴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된 것입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디옴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하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느낌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므로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처 준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드디어 오므로 종말에 대한 신앙생활이 따로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배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스스로 소모되는 에너지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유조선이 엄청난 기름을 싣고 오지만은 실제로 유조선이 기름을 싣고 오면서도 실제로 엄청난 기름을 스스로 소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 배에 엄청난 기름을 실어도 유조선이 기름이 떨어지면 올 수가 없고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정제해서 설 수 있는 기름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도 그 유조선은 그 기름을 싣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로 소모되는 것이 모든 생명과 모든 움직임에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믿음이 따로 준비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궁핍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세상을 얻는 것에 거의 신앙생활의 한계가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따로 준비한 기름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된 기름이에요. 기다릴 때까지는 그 등에 있는 기름으로 다 같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고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악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자녀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신랑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기름을 준비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땅에서는 행위가 나그네로 살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구차한 죽음도 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성도를 만날 때도 이런 한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땅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역량의 전부구나.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한 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요셉을 보면 그는 애굽의 서른의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서른에 되었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나는 내 모든 소원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따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 그에게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요셉의 믿음을 바로 그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국 국가의 머리가 되는 바빌론의 총리가 됐지만 그는 그곳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바로 그 영적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과 같은 준비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것에 국한한다고 하면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있는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참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괴롭고 가정이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목사님,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예수 없이 천국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 삶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작은 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신랑이 올 때까지 따로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신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바로 그 사람, 지금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하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언제나 헌신하고 준비된 이 믿음으로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그런 삶의 무게와 삶의 가치를 자신 속에 늘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